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22장 15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34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22장 15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포도원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어제 모압 왕 발락은 사신을 선지자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모압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기도를 신 앞에 드려줄 것을 선지자에게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주할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왕은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선지자 발람은 모압 땅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순종하고자 발람은 자신을 모압 왕에게로 데리고 가려고 집에 찾아온 귀족들과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선지자에게 앞서 보냈던 이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들을 보냅니다. 그들로 하여금 발람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왕은 메시지를 남기지요. 17절을 보시면 내 왕궁의 선지자 당신이 오시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해주겠소. 그러니 나를 위해 그 백성을 당신은 저주만 해주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왕은 발람에게 이번에 보낼 고관들을 통하여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왕이 세 번째로 보낸 이 귀족들을 따라 입고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발람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먼저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엔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어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왕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와는 달리 발람아 일어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지시하시지요. 어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왕이 보낸 사람과 함께 가도 된다라고 발람에게 지시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지 말아라 라는 어제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왜 바꾸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 성경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가장 큰 구절은요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발람아 같이 가도 좋다 그 사람들과 라고 하셔서 발람도 다음날 아침 왕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발람에 관해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발람에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제한 없이 주겠노라 라는 이 모압 왕의 약속에 그의 마음이 흔들린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려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엄청난 금액의 돈과 명예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약속해준 모압 왕 발락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로 선지자가 마음먹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간파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러한 판단과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모압 왕의 바램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기도를 드리고자 모압 왕궁으로 이동하려는 이 발람의 길을 직접 막아섰던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손에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탄 나귀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경로를 갑자기 바꾼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혹시라도 칼을 휘두를지 모르니 나귀가 주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발람은 이러한 나귀의 마음도 모르고 채찍으로 나귀를 수없이 때렸지요.
나귀가 칼을 든 요아의 사자를 피하려고 밭으로 넘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또 다른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떡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서 나귀는 앞으로 가기를 멈추고 길 양옆에 세워진 담의 한쪽 편에 자기 몸을 기댑니다. 이에 발람의 발이 그 담에 짓눌러지게 되지요. 이번에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나귀가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또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나귀는 거기서 방향을 또 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여호와의 또 다른 사자가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나귀는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지요. 이에 나귀는 이동을 포기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계속되는 나귀의 이상한 행동에 주인 발람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나지요. 나귀가 발람이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리는가? 라고 말이지요. 발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란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는 나귀가 묻는 말에 발람은 대답합니다. 발람의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내일 이 시간 말씀 묵상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발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쓴 권면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모압 땅에서 순전한 믿음을 품고 있었던 발람이었지만 오늘 왕으로부터 제한 없는 물질과 권력을 약속받았을 때 안타깝게도 발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만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각자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분들 중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회복시켜주심, 치료해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